신학 강좌를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주일 내내 진행을 했는데 그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된다, 확장시켜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주로 그런 뭐 여러 주제가 있었지만 주로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다. 이제 서구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될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주제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실종돼 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간다 그러고 저기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완전히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구원 받았다. 어떻게 영혼이 것도.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심지어는 뭔가 하면 또 뭐 건강, 물질, 영혼 이렇게 삼박적 구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완전히 이거는요.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우리가 규정한다라고 할 때 그것만 가지고 규정한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더 간단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걸로 그건 경제 공동체예요. 빈부의 격차가 없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 유대인들끼리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들 주변에 유대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이 사람을 같이 우리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수준으로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그 유대인끼리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유대인들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구제라는 형태로다가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땅을 막 도와주자 그냥 이런 식으로나 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아무런 것도 없다고.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뭔가 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계약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예요. 제도적인 장치라고요. 희년이 되게 되면은 원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은 안식년과 더불어 오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종살이하고 어떤 사람들을 다 방면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맨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6년치 월급을 계산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가 되냐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6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줘봐. 그거 얼마가 되겠는가. 다시 또 출발하게 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대산 나눠줘가지고 똑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신년이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거다라고 하는 자기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난 아무렇게나 해도 또 그냥 될 거니까 잘못하면 남의 집 종살이 가는 거 종살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현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야 이제 우리끼리 이제 노예 없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지가 잘못하면 재산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도 잃어버리는 거고 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잃어버리나 하면
땅 잃어버리고 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상 이제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버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어떡해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냥 그건 말이 안 돼요. 게으르고 그러면 그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6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60년이면은 몇 세대쯤 되는 걸까? 두 세대에서 세 세대쯤 되는 거예요. 두 세대, 지금 30년 한 세대로 보잖아요. 고전 20년이라고요. 그 두 세대에서 세 세대. 그 왜 가난해졌냐라고 하게 되고, 우리나라 가난해가지고서 이렇게 남의 집 와서 이렇게 노예살이 해야 되느냐. 너 아버지가 게을러서, 너 할아버지가 게을러서. 그땐 똑같이 출발했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냐 된 거야. 근데 신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영원하게 돌아온 게 아니야.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또 못하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거 같아. 그냥 누구나 똑같이 잘 살게라고 할 때 언제나 그냥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가 분명히 들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나? 먹지도 말게 하라야. 말게 하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덮어놓고 먹을 거 없다고 먹을 거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 노숙자들한테 바꿔다 좀 먹을 거 해다 주면 더 그리도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언제 그랬어요? 지금 먹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그랬나? 자칫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를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는데, 그 노숙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멀쩡해.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왜 갖다 줘야 되지, 이춘자 권사님? 이러기 싫으니까는 그냥 갖다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근데 왜 갖다 줘야 되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다 갖다 주잖아. 모르고 갖다 주나? 나 뭐 어떻게. 모르고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불쌍하다고 사랑으로다가 전한다. 지금 노숙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목사님 멀쩡하다고 하는 건 아니죠. 멀쩡하면 그러고 살겠어요. 멀쩡하지 못하니까 그러고 살지. 내가 얘기하는 멀쩡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가 멀쩡하다는 그런데 얘기야. 이게 멀쩡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어디가 멀쩡하지 그- 않은 그럼 그 사람- 것도 진짜 문제예요. 사지 멀쩡하고. 그 사람들은 먹을 걸 안 주면 고쳐져.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그럼. 엄청 많거든요. 요즘에 이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뭐 타고난 굶게 하고 유전된 것도 그냥 뭐 많고, 네. 그냥 그렇게 못 먹게 하면 굶으면 할 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게. 네, 목사님 하여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글쎄 뭔 얘기인지 알아. 내가 뭔 얘기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그런 걸 내가 몰라가지고 제가 이런 소리 내가 얘기를 저희도 목사님 하고서 하시려는 얘기가 뭔지 알지만 그래도 조금 짚고 갈 거는 조금 짚으려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공동체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시설을 갖다 만들고 꽃동네 문양으로 가톨릭에서 하는 게 지금 이제 그런 건데요.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시키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런 과정을 둬야 돼. 그거는 치료 감호, 치료 보호가 전 세계적인 통계나 이런 지금까지 해온 걸 봐서는 치료 감호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 감호의 방법을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감호하고 이렇게 가둬놓고 뭐 교육시켜서.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예. 그거 말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저는- 그만하고 저는 그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니까 예. 이제 중요한 어떤
이런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도 성경에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채무를 면제해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요 부득급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자기 힘으로 막 안 하려고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안 된 사람들인 경우에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이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모든 면에 내가 본을 보였단 말이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참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매사에 나를 본받아라. 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난 그 말 못해. 어떻게 날 본받으라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나를 본받으라고 그럴 때 뭘 본받으라고 그런 걸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있으니까 이걸 본받으라 뭐 기타 등등 뭐를 본받으라고 그런 거지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뭐를 본받으라고 그런 거겠어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기타 등등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좀 도움을 받아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선교야. 선교하러 다니는 거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선교비 문제는 도움받아서 할 수밖에 없지. 교회에서 지원을 받든지 후원을 받든지 이래가지고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력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매사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나도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그럴 때 그게 뭘 본받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이게. 뭘 본받으라는 거야 이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본받으라는 거겠지 그냥. 그리고 사실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1, 2, 3부 이런 거 계약법이라는 걸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내가 이런 뜻이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 그때 초대교회에 선교 다닌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도들은 다 선교비 지원 받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실을 자기가 뭐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를 뭐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는 사도 바울만큼 계약법 특히 신연법 정신을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신연법이라고 하는 거, 계약법이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실천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공동체원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는 자기가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우려고 자기가 해결하고 남을 도우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선교 활동인데, 그 다 선교 활동, 그걸 내가 어떻게 선교 활동하면서 또 뭘 해? 근데 그 말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을 하는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 그 집이 그거는 굉장히 부자예요. 길리기아 다소에 그 뭐 어디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난 나 때부터 로마인이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조상이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길리기아의 행정 수도예요. 길리기아 그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에 시 운영위원 수준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설득력이 없어. 아니 저 사람은 뭐 자기 집이 부자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난 뭐 집이 가난한데 난 어떻게 하라고. 누구든지 그런 말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노동도 무슨 노동을 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특별한 기술이 있으니까 천막을 짜가지고 천막을 짰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저 사람은 저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도 해결을 하지. 난 그것도 없는데 큰 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막노동을 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일행들을 쓸 것까지 해결을 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난한 자들 돕는 데도 나는 참여했다. 이렇게는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못해라는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 난 가난해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가난해도 남 도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니 한 집안 생활 유지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선교 활동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네? 당연한 얘기지.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일행들 뭘 비용까지 자기가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누구도 할 말이 없어. 사도 바울 앞에서는요. 난 가난해서 못해 라는 말, 난 기술이 없어서 말이야.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건 사도 바울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놓쳐요. 그냥 그렇게 뭐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가지고 떠들어대는데 난 그건 사실 부차적인 거고, 그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야. 아니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 그때 그의 나이가 한 50대, 젊은 나이도 아니야. 아유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그 말도 못해. 사도 바울은 30대 때 얘기가 아니야 이게 지금. 난 이제 늙어도 힘이 없어서 이렇게도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항상 내 손을 봐라 말이야.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어땠을까? 이렇게 곱상했을까? 아니라고요. 누구도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가능하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가면 그냥 교회가 해결해줘. 그러면은 그건 100% 실패해.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저절로 해결을 해주나? 교회 가면은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정신이 개조돼 가지고도 자기 거 자기 해결하는 데야.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빈둥빈둥 그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가 문제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 가정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나가가지고서 그냥 노숙하고 있는 사람. 그거 뭐 어떻게 그거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앞에서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망했으면은 아까 가지고 막노동하는 거지. 막노동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놀면 놀아도. 막노동을 안 하려고 그러면 그 뭐 누가 해결을 해줘? 그는 뭐를. 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 하고 갔는데 원래는 수요일까지야.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지. 뭐 다 있었다. 근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데리고 가도 콩밥 매려고 그랬어.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걸 대놓고 그랬어요. 여기 왔으면은 이제 내가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된다. 아멘을 안 해. 거기 어떤 교수 뭐라고 내가 대놓고 내가 이제 애다루도 됐다고. 맞지? 봤나 안 봤나? 아멘을 해라 말이야. 저 방송 다 나가고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아멘. 진짜 아멘을 제대로 하려면 일어서서 아멘하라. 서서 아멘하게 했어. 내가
그건 뭐야? 내가 그러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게 뭐냐 말이야. 그게 말로만 떠들어가지고 될 노릇이냐. 가난한 자들의 문제 어쩌고 난 이렇게 이 논리 가지고 연락하고 가난한 자들의 문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려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들의 일도 가서 한번 체험해보고 말을 해라. 콩밥매러 가자. 그날 비가 오든지 땡볕이든지 말해. 이것도 안 해보고서 무슨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것도 안 해보고서 말이야. 나는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의 문제, 노동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노동을 한번 해보고서 말을 해야지. 나는요, 민중 어쩌고 저쩌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냥 민중신학이 한참 논의되고 그럴 텐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난 굉장히 기분 나빴어. 종일까 나 앉으면 민중이 어쩌고 좀 우리가 민중을 위해서 이딴 소리들 떠들어대는데 내가 그 말할 때 제 기분 나쁜 놈게 뭔가 이 자식들이 다방에 앉아가지고 차 마셔가면서 민중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민중을 얘기를 하려면 다방에 못 가요. 다방이 민중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인데 차 한 잔이. 거기서 차 마시는데 민중 얘기를 한다고? 민중 얘기를 하면 민중의 삶을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민중 얘기를 해야지. 예? 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난한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대안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니 그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되는 거지. 난 진짜 데리고 콩밥 매러 가려고 그래서 맞춘 거 콩밭이 똑바로 매란 말이야. 우리가 저기까지 그냥 한나절에 저기까지 끝까지 가라 말이야. 조금 보다 말지 말고 여기 콩밥 매는 사람 저거 한나절 갔다 온다. 근데 안 매보고 처음 하니까 그 갔다 오는 것까지 못해. 그 콩밥 제대로 매는 사람은 하루 갔다 와. 한나절에 갔다 와. 그걸 그래야지 콩밭이 매지는 거지. 근데 지금 왔으니까 일단 한나절 저까지 한번 조금 매는 신용이나 하는 거 말고 할당을 딱 줘야지. 한나절 저까지 가야지 지금 해야 되는 거다. 아니 뭐가 신학이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잠깐 갔다 오다가 길에 서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니아가에다가 그 이제 폐지를 잔뜩 주워가지고 끌고 오시다가 제가 이제 서 있으니까 그 파라솔 밑에 서 있으니까 이제 잠깐 쉬시길래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힘드시죠?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얼마 정도 버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했는데 하루에 이제 5천 원 정도 버신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교회 다니려면 돈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한다 하면서 얼굴 표정이 그런데 굉장히 밝으시고 편안해 보셔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회에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라고 하지는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늘 성경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과 마음 속에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저희들이 우리는 물론 이제 계약법이라는 그러한 법 아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적은 돈이라지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많은 신학
과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분한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계시는지 제가 그 할머니가 몇 살쯤 됐어요? 연세가 많으셔요. 이렇게 대략 얼마쯤 돼 보여요? 한 70일 정도 훨씬 넘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얼굴 표정이 근데 사는 게 좀 어때 보여요? 물론 물어보진 않아. 뭐 집에 뭐 어떻게 사는지는 안 물어보셨죠? 제가 주위 이제 저희는 이렇게 바로 도로가 옆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뵀거든요. 근데 그분은 행색도 그렇게 남루하지 않으시고 궁금해 보이진 않는데. 예. 그리고 표정 자체가 굉장히 밝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보니까 저보고도 그럼 하나님 혹시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분 말씀이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요. 근데 그분이 왜 표정이 밝을 것 같아요? 왜 밝은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까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분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이 노동을 해도 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하기 때문에 표정이 그럴까요? 밝으셔요. 그럴까요? 그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표정이 밝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하루 종일 끌어가지고 5천 원 받아가지고 가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밝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나이에 진짜 바지를 주워가지고 가면서도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밝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래도 그냥 뭐 참 기쁨이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철인 수준이 아니면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딱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들을 때 그분은 그거 죽고 있는 목적이 바지를 열심히 주는 그런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지방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택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택배를 하는데 아주 그냥 택배 회사에 전문적으로 취직해가지고 하는 택배는 아니고 택배하는 사람들 거를 이제 좀 불분적으로 맡아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아파트 동 앞에다가 그냥 백sim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 그럼 또 누가 있나면 이제 그것만 와서 이제 이렇게 또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뭘 맡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 택배하는 사람한테 이쪽 한 요만큼 아파트 단지면 단지 뭐 하나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거 배달해 주는 거 하는 거예요. 이제 승용차에다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택배 배달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옛날 자기 교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야, 내가 옛날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택배나 하고 있다는 건 모습 보여주려고 그럴까 안 보여주려고 그럴까. 근데 그분은 그거 가리지를 않아. 볼래면 봐라. 뭐 그리고 떳떳하게 그냥 자요.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분은 참 신앙이 그냥 그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서 그냥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할 만큼 신앙이 뭐 특별해서 그럴까? 천만에. 그분은 그래도 꽤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원은퇴하고 그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놀면 뭐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도 용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그분은 떳떳하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짜 은퇴를 했는데 뭐 노후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목회자였고 뭐 있다라고 해도 스스로가 다 비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걸 초월해도 기쁨을 가지고 해라라고 말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 난 무리일 것 같아. 난 그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 그거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라고 하는 거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해줘야 될 노릇이지. 그 상황도 그냥 믿음으로 초월해. 이건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거는요. 정말 나이가 70, 80대 가지고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아직보다 나가가지고 그냥 바지 주워야 된다. 저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종이책 한 장 가지고 싸워요. 박스 몇 개 나온 거 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요. 이게 내가 먼저 가져가려고 그랬던 건데, 여긴 내가 맨날 가져가는 데인데, 내가 봤어요. 그 현장을 내가.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어떤 사람 이런데 고물상 내가 자주 가니까 그래 그거 가져온 사람 내가 자주 봐요. 그 종이짝 집에서 좀 남으면 그 좀 뭐 어쩌고 저쩌고 집에서 저희 집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챙겨놨다가 승용차에다 싣고 와가지고서 그건 뭐 1,000원 2,000원 받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은 아니야. 그럼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저 정도 된다면 그냥 바지 옆에다 놔줘가지고 주워가는 사람 주워가라고 그러지. 저걸 뭘 가지고 와가지고 1,000원, 2,000원 더 받아가겠다고 그러나, 물론 알뜰하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알뜰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누구도 그런 거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할 때 얘기고, 지금은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거 놓고도 길바닥에다 싸움하고 있는 판인데, 그럴 때는 그냥 난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나까지 이걸 내가 챙겨가지고 가도 2,000원 3,000원 받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건 뭐 형평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도 기억이 아니다 그런 거. 저 언제 한번 동대문 시장인가 어디 뭐 사러 나갔다가 그 파집도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그냥 뭘 주워 가지고 가는데 그냥 너무 불쌍해. 이 할아버지는 진짜 이렇게 탁 받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우리 사람 둘이 딱 하도 그래가지고 밑에가 무슨 저 할아버지 뭐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우리 사람은 또 통이 커가지고 2만 원을 꺼내더라고. 난 한 10,000원 주지. 그랬더니 2만 원을 꺼내. 그거 왜 2만 원씩 꺼내냐? 그럴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서 이제 할아버지 그렇게 2만 원인가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휙 받아가지고 그냥 고맙단 말도 없이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고맙단 말도 없어. 뺐듯이 이렇게 들니까 콱 해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가버려. 내가 저걸 보면서 난 이상해서 무슨 또 다른 뭐 할아버지가 있어. 최소한 고맙다고. 그걸 뭘 주는 거 그냥 공손하게 받더니 콱 뺏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콱 뺏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듯이 뛰어가. 왜 저럴까 하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뒷모습이라 내가 한참 쳐다보고 저 할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예의가 없어서 그랬을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듣고 누가 2만 원짜리 주워주는 사람이 아마 표정이 처음 보는 건 것 같아. 예? 근데 왜 쏜살같이 뺐듯이 뺏어가지고 도망을 갔을까? 도로 달릴까봐 그랬던 것 같아. 2만 원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래도 마음 벌기 힘든 거예요. 근데 2만 원이나 주니까 이게 뭐 그냥 너무 이래가지고 참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교회는 물론 제도적으로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도 그렇지만은요, 건전한 정신을 가지게 하는 교육하는 데여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못하고 무슨 어디도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어떤 그런 데가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은요, 막노동하러 갈 수 있는 거지. 나는 저 김희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난 대단한 목사님이다라고 난 생각되어지는 거가요. 요수에서 그분은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난 여대 다니다가 교회 자리 치고도 그만큼 좋은 자리를 내가 못 봤어.
내가 봤던 교회 자리 중에서 진짜 제일 좋은 자리, 산자락 딱 끼고 그냥 아파트 둘러싸인 그런 곳에. 근데 그분은 목회를,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은퇴도 아니고 그만둘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분은. 왜? 내가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야, 야, 이걸 뭐 설교라는 게 내가 하는 거니까 설교가 안 돼서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서 누구 구원받으라는데 구원은 고사하고 이렇게 말하는 내가 지옥 가겠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달리 해석할 방법도 없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했대. 난 이래서 도저히 난 이거 성경 해석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설교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만두자.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아주 딱 그렇게 합의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만둔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뭐 충청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사를 오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디로 이사 와가지고서 그때 여수고 이제 충청도 어디로 이사 오려고 그랬대. 이사 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난 그냥 막노동 하러 나가겠다. 막노동 하러 나가가지고 막노동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거기서 자기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그냥 어울려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가지게 사는 그게 차라리 낫겠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난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과 거기서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라 이딴 소리 말고 그냥 그래도 그 노동하는 그 속에서 정말 열심히 그 비참한 생각 가지고 하지 않고 비참한 거기 온 사람들 보게 되면요 다들 그냥 내가 그냥 이런 거나 해야 되나 생각 때문에 다들 비참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난 그들과 같이 하는 그런 나는 막노동 목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노동하겠다는 거야. 노동자들하고 같이 가서 어울려서 그냥 그 중에서 그래도 비참하게 살지 않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걸 하겠다. 그 사람이 진짜 목사 같아. 예? 그 사람이 목회가 안 돼가지고 안 두는 것도 아니고 목회가 안 돼가지고 문 닫아야 될 판인데도 뭐 그냥 목사 그건 뭐 유지하려고 별 수단 방법 다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요. 그래서 그러다 제 책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제 이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어디서 완전 이거 하는 분이 있는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과 의식 수준이야. 노동이 어때서? 힘들지. 콩밥에 보면 진상이 집사님 콩밥에 보니까 힘들지요. 근데 콩밥 맺는 걸 내가 가서 보니까 여기서 조금 하다가 저기 가서 또 하다가 왜 그러고 내가 미쳐가지 뭐 진상입서 자르러 갔나 내가? 내 진상입서 자르러 갔나 뭐니? 내가 열심히 가져가니까 뭐 날 자르라고 하고 잽싸게 도망가더라고. 콩밥 매나 할머니들한테 매라 그렇게 되면 한나절에 갔다 와. 그 정도로 매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강원도 어디 뭘 하러 갔다간가 저 가을 김장 배추 심는 거를 봤어요. 배추 심는 거를 봤는데 팀이 남자 한 사람에 할머니 4명이야. 한 명이 4명인데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모판 있잖아요. 모판을 이렇게 떨어뜨려줘 빼서. 그런데 4명의 할머니가 이제 그거 받아서 심는 거예요. 근데 고랭지 그 밭은 이렇게 비탈이 져가지고서 비가 오니까 다 식어가지고 돌멩이가 반이야. 돌멩이가 반이야. 내가 옆에서 심는 걸 내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럼 이게 돌이었으니까 돌에다 심어놔가지고 사진을 못 찾잖아요. 그럼 고랑에서 그걸 한 점 저기 흙대 내려가서 한 점 집어다가 그 흙 한 점 집어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4명이
이 젊은 사람이 계속 떨어뜨려 놓는 그 속도로 따라가야 돼 이게 내일항에 그 속도로 따라가는데요. 이게 손이 이야 손이 보이지를 않게 움직여 이 할머니들이. 목사님 그분들은 평생 그 일을 하신 분들이고 아니 글쎄 했는데 근데 내가 뭐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글쎄 그게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심어놓은 걸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맨 평생 했으니까 그런데요. 노동일 한다는 거가 가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평생 일해서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정말 이야 네 사람이 뭐 혼자 늦을 수도 없어. 이거는 못 내려가도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 기계를 못 내니까 그런데요. 자 이게 이제 노동 현장이에요. 그제 그 사람들 심고 나서 이제 끝나면 그다음 누가 있나면 이제 물 주는 팀이 와 이제. 그래서 물 줘가지고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 주는 거기가 딱 이게 아주 분업화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뭐 심고 그다음에 물 주고 약 주고가 아니야. 이제 딱 심는 사람 쫙 그리고 다니면서 심기만 해. 이밭저밭 돌아다니면서 물 주는 사람 또 그다음에 이제 이밭 돌아다니면서 물만 줘 또. 그다음에 약 주는 팀 이제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엄청 힘들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뭉뚱아리로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는요. 근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하면서 비참한 생각 가지지 않고 진짜 그래도 얼굴에 밝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목사님 자기 그렇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동하러 가서 난 사람들한테 그냥 그대로 걸거나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충청도 어디 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목사님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을 다음 주에 또 하실 건지요? 아니면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좀 뭐 질문하면 그건 다음에 할 거고 또 그러실까 봐.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또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예, 그게 세상 끝에라고 하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요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재림일까요? 아니면은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거 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건 둘 다를 얘기한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성령이 임재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다시 오신다는 그런 부분들은 재림이 아닌 성령 강림을 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둘 다 얘기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요거를 이제 다른 역본으로 한번 같이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세 번역에 그래도 항상 그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죄와 상관없이 질문을 했으니까 죄와 상관없이가 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하여 주셔서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 그걸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나타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기다린다는 게 뭐라는, 재림 때를 기다린다는 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이렇게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거, 이루어지기를 땅에. 완성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요, 여기서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정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다리던 거고 똑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이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런 걸 못해,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걸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그리고 이제 대신 우리로 하여금 제국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도 누가 메시아일까? 누가 메시아일까? 누가, 자, 저 사람 좀 메시아인 것 같아. 야, 그리고 가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게 뭐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맞다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못해요. 얘 메시아가 오면 해. 근데 오늘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신해서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상관없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던 그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는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린다는 거죠? 뭘 바란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완성되기를, 더 확산되어지고 더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래야지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 해석을, 우리가 이 포성경을 해석을 해 나갈 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맞는 해석이 된다고요. 그런 삶,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본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성막의 원형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선 뭘 해야 될 일인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도구였다. 그건 모형이었어요. 원형은 이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도 만들어가게 될 그런, 누구나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신분주의 빈배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게 원형이에요. 거기가 성전이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걸 못 봤어, 아직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그렇게 살살 조심스럽게 끌고 가. 마이크 기스 날까봐 그러나 봐.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어떤 질문도 괜찮나요? 성경과 무슨 상관없는. 고민이죠? 얼마 전에 이춘호 목사님이 그 케노시스 영성 단톡방에 남교 수자님이 쓴 기사인가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여러 얘기 듣고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 그 결정되었을 때 교회 회의 그거에서 결정된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전 느낌은 그랬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거구나 이제 배우게 되었고 이제 정치 관련해서는 또 그것도 바르게 정리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질문은요 정리했는데요. 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문외한이고 또 공무원 특징이 또 그렇잖아요. 사회 문제에 관심 없고. 근데 예전에 이제 세상 일, 하나님 일,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계약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경제라든지 역사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하려면 반드시 법과 제도 또 고쳐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무관심한 것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예. 그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이제 막 비난하셨잖아요. 비판 물론 신학자나 이런 신학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 코아마르야에 말씀하시면서 참 무섭게 비판하시고 그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도 그때 뭐라고 하셨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려서 국가 재정만 부담 줬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래 그렇구나. 이제 저도 모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그 설교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 반추 얘기도 있었지만 바뀌고 첫 그 대통령 사업이 그 관저 옮기는 일로 떠들썩했을 때 목사님이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2부 예배 때 장로님께서 이제 불확실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모두가 불편해하는 정치 얘기를 하시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설교 내용을 그렇게 제한할 수가 있는가? 정치가 달라서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저렇게 제한할 수 있을까? 좀 제가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떨린 건 아니고 팔다리가 좀 떨렸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그러고서 저도 약간 뭐 반박한다는 것이 뭐 장로님께서도 사회 보시면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하셨다. 이제 그래서 그걸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언니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뭐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너가 어려서 뭐 그런 얘기를 함부로 공개적으로 하냐. 응? 여러 방송에도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이견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가. 물론 따져보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나 뭐 다른 거 목사님 비판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은 또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렇게 다른 시각 내지는 또는 틀렸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다른 시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게 같은 잣대로 이게 되는 건지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요새 그 글을 보고서 제가 떠오른 거 1년 동안 생각을 딱 1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제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살살 2cm를 끌어갔는지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무슨 고민인가 하면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이크를 끌어가는데 뭘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나는 문재인 정부 얘기한 건 내가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그 정권이 뭐 옳았다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나라 정부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뭐 많이 있는데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미국이나 호주에서 수입해 오느라고 오는 과정에 농약에 쪄들어 가지고 갖다 하역을 해놓게 되면은 쥐나 벌레가 와서 먹지를 않고 그걸 갖다 빻아가지고 구데기가 기어댕기는 비온수에다 갖다 뿌리게 되면 구데기가 죽는 그런 밀가루를 먹으라고 그러는 이런 정치인들을 난 용납이 안 돼. 백성들한테 그걸 먹으라고 갖다 풀어놓고 있는 가장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식구들한테 애들한테 그거 먹으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걸 먹으면 먹게 될 때 뻔히 아는 건데 그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그냥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질병공학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신생아 고혈압 당뇨 내가 한 주일 동안 요번에 이제 우리 남자들 만년하면 매해 가지고서 건강 강좌 시간에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성토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가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실 때 병자 고치는 일로 시작을 하셨고 제자들 내보낼 때도 병자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말이야.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도대체가 건강을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뭘 알고 있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왜 연애의 주인가라고 하는 거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이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땅에서는 양식이 안 나니까 갑자기 사다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태평양 건너오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애의 주인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직접 가서 농사 지우게 되면은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건 몇 시간이면 여기 와 우리나라. 그리고 여차한 경우에 우리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에요. 집안의 가장이라면 여차한 경우에도 자식들 초다시 굶지 않게 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잘하니까 근데 만일의 경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다든지 내가 뭐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든 병이 들고 사고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처자식들이 어떻게 굶지 않는 방법을 찾아놔야 되겠다.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내가 뭐 계속 벌어 먹이면 되지. 근데 벌어 먹는데 내가 병들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대비를 해놔야지 될 것 같아. 진짜 가장이라고 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연애 주인가라고 하는 건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내가 그런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무관심한 그런 부분들 내가 비판하는 거고. 근데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거는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참 이 사람들은 운동권에서 그냥 운동이나 할 줄 알았지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무능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국회 대통령 있는 동안에 국가 배지 뭐 주주를 보니까 배 이상으로 늘었던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고. 빚내 가지고서 뭐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뭘 한 거야? 무슨 정책을 쓴 거야? 복지 정책을 빚내 가지고서 공무원 뽑아 가지고 월급 준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야. 공짜로 갖다 주는 걸 좋아해.
나는 그건 뭐 저 시골에 이사 가니까 뭐 경영체 등록하면 어쩌고 저쩌고 비료 뭐 반값 어쩌고 나 그거 아직 안 하고 있어. 나 홀까 말까 고민 중이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도 지원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그놈의 돈이 어디서 나와? 예? 난 아직 전철 타면서 난 공짜로 안 탔어. 65세 넘은 지가 오래됐지만은. 왜 지하철이 지금 뭐 마이너스라 가지고 지금 뭐 그냥 난리잖아요. 전두환이가 그 선심 정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갈 때도 다 그 방한됐다 그러더라고. 그 재원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때 뭐 지가 이제 뒤가 구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제 이래 놔가지고 한번 그런 뭐 돌릴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이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난다면 나도 무료로 타고는데, 예? 아니 뭘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난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할 때 내가 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뭘 어떻게 하면 뭐 지원받을 수 있고 무엇을 그런 거 가지고 지원받는 게 무슨 대단한 능력인 것들은 떠들어. 그렇게 가지고도 공짜로 갖다 쓰려고 하는 국민도 문제고, 그놈의 돈이 어디서 나와? 지금 정부에도 빚내 가지고 대주는 놈을 갖다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 마이너스인데도 갖다 그걸 그러고 있는 놈을 갖다 그거라도 꼭 뭐 마이너스 정부에 마이너스 되거나 말거나 난 그냥 뭐 이러면 된다는 어떤 이런 거, 코로나 때 뭐 10만 원 뭐 지원해 준다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아이 참 그건 뭐 아이 딱 공돈 생긴 거 뭐냐고도 그러는 국민 의식 수준도 이게요 한심한 거요. 지금 말 난 난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난 유럽이나 프랑스 이런 데 갔다 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프랑스 같은 데서는 공부하러 온 학생한테 학비 없으면 신청해, 학비 대줄게. 근데 학비 말고 너 그 다음에 생활비가 도저히 못 알아가도 안 되겠다 면 신청해라 그러면 대준다.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내가 학교 다닐 때 학비를 지원받고 생활비 지원받았다는 건데 평생에 내가 이력이 5.5로 남는단 말이야. 내가 왜 해결을 해야지. 지원하는 학생이 없대. 우리 같으면 어떨까? 너도 나도 난릴 거야.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들 점심 급식을 주는데 얼마를 내야 될 거냐는 걸 지 형편대로 내라고 그러는데요. 가난하면 좀 덜 내고 부자는 돈 더 내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이 됐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올라가면서부터는 할 수가 없대. 한국 다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놈에게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난 우리 김한당 권사님 전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강남 어디서 약국을 했대요. 거기 강남 어디서 약국 갈 때 이렇게 보니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 뭐 한 사람들은 약과가 안 되고 뭐가는 무슨 카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강남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많이 들고 오는 게, 그 강남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거기 이제 고위층들이 있지. 그것도 그거 카드를 발급받은 거예요. 부정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놈의 약 사면서 약값을 안 내겠다고 말이야. 그 약값 안 내면 끝인가? 정부에도 그 대신 내줘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수준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가가지고 내가 뭐 전문 농사꾼도 아니고 내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그거다 내가 생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경력자 등록해가지고도 모두 반값 모두 지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하지.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뭐 우리가 그 근처까지 간다는 건 참 어렵지만은요. 우리의 의식 수준이 좀 바뀌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덮어놓고 그냥 지원받으면 그냥 정부로부터 뭐 어떻게 하다 갖다 쓰면 다야. 내가 정부에서부터 경영체 등록해가지고도 반값으로 갖다 썼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그 배만큼 뭔가 정부에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나는 그래 내가 정부 국가를 위해서 뭘 한 게 있지? 내가 가끔 갖다 물어봐.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난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뭐 어떻게 그때 허리 다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니까 갈 수도 없었고, 군대 가야 될 그건 나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 면제 받아가 난 면제 받아도 군대도 안 갔다. 내가 그 뭐 세금을 뭐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뭐 세금 낼 게 뭐 있기는 하나 뭐 세금을 뭐 제대로 내기를 했나 뭐 내가 국가를 나 공헌하는 뭐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건 뭐 너 저
국민연금 뭐 좀 몇 푼 어떻게 다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냈더니 몇 푼 되지도 않아 한 달에 그냥 한 30만 원 되나 지금. 그런데 내가 조금 여차하면 30만 원은 도로 반납해야 되겠다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하는데 내가 뭐 정말 혼 일이 없어요. 진 집사님 질문의 의도는 그거 진지사님 질문했지. 그거 같아요. 그거 근데 내가 정치적인- 문 대통령 내가 비판하는 거는 정책을 비판한 거예요. 정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아닌 정책을 얘기를 한 거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한 정치 아닌, 내가 제일 실망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청와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러고서 뭐 용산에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고 조단위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단위에 돈이 들어가는 거 그걸로 옮기느라고. 첫 정부 출범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조단위에서 갖다 쏟아부어도 되나? 진짜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산적한 것들이 많은데 청와대가 뭐가 어때가지고 그걸 난 아무리 봐도 그건 뭔가 하면 무당질 직접이기 때문에 그걸로 옮겨간 거지. 뭐 청와대를 뭐 국민들한테 뭐 돌려주게. 청와대는 누군지 대통령 보고 그 청와대 비키라고 그랬나? 그게 지금 우리의 현안이야 지금? 난 정책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민주당 무슨 여당 난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고. 대통령의 행보가 말이야 지금 글로 가기 위해서 조단위의 돈을 갖다 쏟아부어야 되고 이내 먹어 또 뭐 거기로 가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경호하느라고 그냥 난리들 쳐야 되고 거기서 또 저 출퇴근을 한다나 집에 그러니까 그때 다 마비돼 버려. 총에다 들어가 엎드려 있어야지 왜 그 짓을 하고 앉았어 왜? 예? 용산으로 갔으면 아주 거기 살든지 그 안에 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말해. 그럼 경호 때문에 그냥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길바닥 하나 마비가 돼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 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책.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얘기지.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정치는 난 정치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야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거냐. 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가 나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이날의 대통령을 인정하고 그걸 내가 존경하고 나는 따를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지지하지 않으니까 난 근데 대통령이 나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회의에서 선거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나는 인정하는 거고 난 따를 거예요. 존경하고 국민이 대통령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을 해? 그 대통령을. 그건 나가서 욕하면 안 되지. 난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싶지는. 그 정책은 난 비판하는 거예요. 정책은 그 정책은 잘못된 거야.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 와가지고서 뭐라 그거는 뭐고 뜯어고치느라고 그냥 난리치고 거기도 또 출퇴근을 언제 대통령 출퇴근하라고 그랬나 지금? 그게 현실적이야 지금? 그거 오가라고 시간 낭비하고 말이야. 경호원들은 죽어나야 되는 거고 말이야. 길바닥은 마비가 돼. 그자도 그 교통이 혼잡한 놈을 내려갔다가 그렇게 가지고도 거기도 무슨 먹고 살 일이 났다고 왜? 난 아무리 봐도 그건 무당들이 그건 그 자리가 안 좋다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같아. 뭐 그러지 않고 왜 그 무엇하러 그 짓을 하고 앉았어? 난 정책을 얘기한 거. 문재인 정책.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야. 누가 뭐 정치 이쪽 저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정치자가 해야 될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걸 누가 책망을 하나 이놈의 거를. 예, 진상희 집사님이 많이 좀 제가 올린 거에 생각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 개개인들은 뭐 다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문재인 비판하는 사람,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뭐 윤석열 비판하는 사람, 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이제 교회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그 이춘호 목사님이나 그 남기혁 그분은 일단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바깥의 사람이거든요. 교회 바깥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좋은 글 같으면은 몰라도
어떤 그 정치 얘기를 교회 안에 있는 카톡, 교회 사람들이 보는 카톡에다가 정치 뭐 대통령을 뭐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교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대통령을 뭐 비판한다든지 뭐 어떤 특정한 대통령을 말하자면 이렇게 뭐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봐요 이게. 네, 그건 피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건 피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나는 문재인을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한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저는 목사님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뭐 교인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 뭐 어때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옛날에 제가 영락교 다닐 때 그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전두환 그 비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났거든요. 쫓겨났지. 쫓겨나고 박살났는데 제가 그때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네, 그거는 분명히 이제 뭐 잘못된 거죠. 박조준 그 목사님도 그 전두환 대통령 그때 광주 사태 그걸 비판한 거예요. 광주 사태 얘기를.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인이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교회 얘기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이고 그 교회 안에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와서 어떤 글을 올린다든지 거기에 어떤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개인끼리 만나가지고 이 어떤 공식적인 그런 얘기하는 장이 아니고 뭐 개인끼리는 뭐 비판도 하고 뭐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수요 공동체라든지 교회 카톡에 어떤 그 더군다나 외부인이 더군다나 정치색을 가득 들어가 있는 정치 색깔이 그런 얘기를 거기다 올리고 하는 거는 저는 용납하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올렸고 진상희 집사님한테 미안하지만 그리고 벌써 그게 올라가는 순간 벌써 분란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써 그 이춘우 목사님이 그걸 올리고 나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두 사람 그 이후에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교회 카톡에다 이런 거 올리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어떤 그 정치 색깔로 그런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치 얘기를 하려면 1대1로 만나서 그냥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뭐 그런 건데 이게 정치가 참 무서운 거예요. 저희 처남은 완전히 문재인파예요. 처남이. 저기서 장인어른이 이북 함흥에서 오는 그 마지막 배 타고 오신 분이거든요. 거제도에서 수련 포로 수용소 거기서 계셨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나 뭐 집사람한테나 처까지 식구들한테 너네들 3일만 거기 가서 살아봐라. 3일만. 그 사람들이 실체가 뭔지를 3일이면 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처남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만나면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뭐 약간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둘 사이 저번에 한번 둘 사이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나는 속을 형제가 하는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저러나
그런 게 있어서 뭐 저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사람과 사람을 이게 분란하고 갈라놓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서는 뭐 다양한 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또 개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 공동체방에 올라왔어요. 계약 아니, 공동체방에 수요 올라와. 공동체 안에 제가 계약 공동체에 그걸 올라온 거죠? 교회도 올렸었나요? 아니, 계약 제가 공동체방에 올라온 거죠? 거기 교회 그 수요 공동체 안에 거기도 제가 올렸었지만, 거기는 어쨌든 간에 그 우리 공동체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저는 교회 사람을 둔데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정치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거기서 불단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그걸 막자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지난번에 올라온 거는 계약 공동체에 들어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캐너시 영성원에도 올라왔어요. 양쪽에. 캐너시 계약 공동체에도 들어온 것 같은데? 계약 공동 내가 들어가 보니까 난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 공동 캐너시 영성원에도 올라왔었나? 양쪽 다예요? 근데 이제 여기 캐노시스 영성원에도 그렇고 계약동 공동체에도 그렇고 올리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광고라든지 어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올리는 거지, 개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들 뭐 아무리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고 뭐하고 어떡하든 그런 거 다 올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올리는 게 복잡해져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제한하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까지 올라놔 버리게 되면 이게 그냥 뭐 너무 정신없어 이거저거 막 올라와 버리니까 관련된 것만 꼭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이런 걸 뭘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이제 도움될 만한 정보와 관련된 것들만 이제 그렇게 올리자 그렇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이라는 이유라기보다도 계약 공동체 방에는 올려야 될 내용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정중하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도 네, 어느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우리 계획 공동체 우리 남교 소장은 여기에 준회원이거든요. 누구나 들어올 사람은 듣고 싶은 사람 다 들어오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초청해놨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저도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거 처리됐다 그래서 어느 당 지원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안 해요. 그렇게는요. 난 이제 정책은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러이러한 정책이 있는데 이건 용납하기가 어렵다. 제가 문재인을 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정책,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가 취임하면서부터 이게 청와대가 아닌 용산에 와가지고서 그건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정책이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또 상대편 반대편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이제 판단 속에서 이게 옳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또 반대편 사람들은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막연한 게 아니라 또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될 이유가 있다. 또 이제 그렇게들도 말하는 편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사님의 견해를 말씀드린 거일 뿐인데 저는 그 남겨 소장님의 글을 읽고 그게 맞다 틀리다 뭐 그걸 떠나서 왜 이런 걸 여기다 올렸냐 불편하다 그걸 떠나서 그냥 나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 국민 백성으로서 여기에 발붙여 살고 또 이 나라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되기를 바라고 또 나름 어떻게 보면은 뭐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어떤 이제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뜨거움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그런 그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정치에 대해서 너무 내가 무관심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진짜 뭐가 잘못 진실일까 근데 진실을 우리가 정말 알기가 사실 어려워요. 진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뉴스에서 전해주는 그거 외에는 판단할 우리가 그거 별로 없어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 그런 사람들이나 그거에 대한 진실이 뭔지 좀 알고 있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뉴스에서 말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저는 진실이 뭔지 또 뭐 어떤 정책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현 정부가 어떤 점에서 무능한 건지 어떤 점에서 부정부패와 모든 게 만연한 건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좀 창피하다.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뭘 똑바로 알아야 똑바른 기도가 나올 텐데 똑바로 알지 못하는 내가 무능하고 한심하구나. 전 그렇게 저 자신을 반성하고 정말 어떻게든 나라가 똑바로 잘 돼야 될 텐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바르게 판단하고 나와 틀리다 나와 뭐 다른 견해라는 것을 내치고 물리치고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렇게 받아들이기 전에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얼마나 과연 바르게 알고 있나 그런 자세부터 갖고 기도하는 자세로 가면 뭐 이런 글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신이 받아들이는 그런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군대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정치 얘기는 개개인별로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그 교회 안에서 정치의 치읓자를 끌어들이는 순간 교회 안에서는 항상 분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100%. 이게 남기업 소장이 뭐 올린 글 내용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어떤 뭐 현 정부를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 분은 이제 물론 자기 시각이 있고 저는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하게 좀 뭐 윤석열 정부를 대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정치 얘기는 하지 그런 얘기고 하고 싶으면 이제 개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얘기지. 그 뭐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누가 없겠어요. 누가 없겠지만은 그걸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글을 읽고서 이 사람 글이 내 어떤 결정이나 나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는 거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럴 바에는 좀 다양한 그런 그 글을 보고 하든지 이제 다양하게 알아봐야지 어떤 한 사람 특정된 얘기를 듣고서 거기서 어떤 그 흐름을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사모님이나 뭐 다양하게 하시겠지만은 저도 뭐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내 주관을 세우고 내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게 말하자면은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거를 분간해서 어떤 한쪽을 비판하는 그런 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치색이지요. 정책은 아니고 정책도 우리가 포함시켜 버리게 되면 정책도 얘기하지 말자 이러나 버리게 되면 이건 좀 너무 이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제 정치색을 가진 즉 뭔가 하면 이제 어느 당을 지원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이겠죠, 장로님? 그런 거죠. 그거죠. 정책 예를 들어 저도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지만 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많이 실망을 해요. 야, 이건 내가
사람 잘못 봤단 말이야. 장로라고 해가지고 잘할 줄 알았더니 이제 이 정도 수준인가 말이야. 대통령 때 있는 동안 4대강이나 가지고 씨름하다가 많은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시점에 진짜 우리가 국정의 방향 이걸 내다보고 진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게 저희가 tum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게 사람 국가 경쟁력을 높일 거냐 이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아니 청계천이나 해놓고 끝나지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서울시장 청계천 정비했으면 이는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4대강을 하거든 거기다 돈 다 쏟아부고 거기다 온갖 비리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감옥 가고 이게 도대체 뭐 난 야, 이 나라 대통령 수준이 게 겨우 이건가 말이야.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늘 이 탄식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치색을 가지지 말고 정책은 우리가 좀 얘기해야지 될 것 같아요. 더더구나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가지고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박조준 목사님 뭐냐으로 광주 사태를 보면서 전두환 대통령 쿠데타를 보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잘못된 거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비겁해서 못한 거고 그런 거지. 그것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책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그것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장로님이 얘기한 건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그만해야죠. 예. 그래요. 진상희 집사님 또 할 얘기 있어요? 얘기를 끊거나. 정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목사님 설교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도 하지 그때 말라고? 장로님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확실히 정책에 대해서는 목사님 말씀하실 수 있다. 설교에서. 정책. 네, 근데 정책에 내가 이제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자체 이 목사님 윤석열을 비판하는데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사회자는요. 에? 그것도 이번에 정의해 주시죠. 사회자. 사회. 정책은 얘기할 수가 있게. 정책. 사회 볼 때는 사회만이지. 사회 볼 때. 사회자는 사회 볼 때는 사회만 봐야 된다. 지금 정확히 그때 해주시면. 어쨌든 제가 아이고 그렇게 사세 이해는 보니까. 글쎄 그 특별한 이제 이슈가 있는 것도 잠깐 언급하는 것 정도야. 뭐 우리가 뭐 그거까지 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회는 일단 사회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정부가 하고 있는 나는 어쨌든 선거 결과가 끝난 다음에는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뒤에 가가지고서 자꾸 꿍시는거리면 안 된다고요. 회의에서도 결정된 거는 내가 거기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죠.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책에 대해서 입 다물면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때 너무 입 다물었다고. 소수만 빼놓고 나서는요. 특히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한쪽에서 비난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정책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그걸 종교가 말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종교는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거는 양심의 사표여야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해야지. 그죠? 그래도 말해야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둔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좀 늦어지고 이제 그러는데요. 가급적 3시에. 근데 끝날 때쯤 돼도 진상희 집사님이 사서 끄집어다 얘기를 하다. 그런데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고들 많으셨습니다.